네, 오늘 이제 팔복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이 구절의 말씀, 또 이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어는 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이 번역위원들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애통하다, 우리말 애통하다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죠? 예,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정말 가슴이 저밀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번역위원들이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한 것을 참 잘 번역했다. 정말 잘된 번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에도 여러 종류의 슬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을인데 어떤 분은 감성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슬프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경우의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러한 사람이 느끼는 슬픔의 감정과는 또 다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이 감정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그런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인데, 실제로 이 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떤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그런 용례들을 분석하면 이 한글로 번역한 번역위원들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신부가 또는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거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신랑을 뺏긴 하객들, 신랑을 뺏긴 신부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접했을 때에 느꼈던 그 감정을 펜테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역을 또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죠.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하는 사람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이런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에 대한 또 슬픔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슬픔을, 아주 강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냥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막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고통스럽게 슬프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도 식사할 때에도 아주 침울한 분위기에서 1년 365일 내내 그렇게 초상집에 와 있는 것처럼 밥을 먹고 또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교회 안에서 막 웃거나 즐거워하면 아유 저런 복 없는 사람 하면서 막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그 웃음소리도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 불러다가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 이렇게 웃고 즐거워하면 복 달아난다. 그러니까 너 복 있는 사람 되려면 교회에서는 항상 슬픈 표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웃으면 복이 달아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좋은 일, 복된 일 있으면 교회에 와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다가 집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웃어야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슬픔과 괴로움만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즐겁고 재밌게 놀고 예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슬퍼하고 단지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으로 잠깐 우리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의 가족들 또 그의 친구들 그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과 비통함은 사람들의 비통함과 눈물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 죄, 원수 같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또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또 그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최악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 그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애통은 그냥 단지 슬퍼하고 그냥 단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해지죠. 실제로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시 난다, 거듭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우리 역시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애통하며 슬퍼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원투펀치,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회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큰지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이것은 완전한 패배야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승부는, 게임은, 그리고 시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카운트다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때는 아직 경기도, 게임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처절한, 정말 도무지 회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종료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이 모든 경기는 끝이 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모든 것이 끝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계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탄도 이 세상에 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이곳에 잠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탄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방심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또 사탄의 시험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된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또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남아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돼서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상태가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에는 우리가 완전한 상태, 곧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의 자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는 옛사람, 또 다른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그 모습대로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반면에 우리의 새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죠. 이러한 두 자아가 존재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이 사람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의 이 고백을 두고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사망의 몸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관한 내용인가? 이걸 두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토론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투철하게 믿었고 또 그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곤고하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과연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 24절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며 고백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나는 할례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또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 해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겠느냐. 이러한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를 향해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비통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서 우리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사도 요한도 포함이 되고 또 그의 믿음의 형제들이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모두 죄와 씨름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이 대목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죄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구원파 이단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도 지금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죄와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옛 사람이 계속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부딪히고 그 죄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옛사람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바뀐 어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으로는, 즉 우리의 옛 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죄를 따라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딱 둘로 나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로 나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큰 구별을 짓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밖에 저 종교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그냥 덮어두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혹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그런 근거들을 댑니다.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통계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진정 우려할 부분이 있다면 그 우리의 우려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은 죄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교회에 있어서 이 죄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처럼 죄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죄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의 문제를 애통해하면서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야 성도 간의 관계가 편안하고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야 목회하기가 쉬워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피하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교회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시면 좋고 또 예수님이 없으셔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저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야 편하니까. 예수님은 계시면 좋고 계시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 교회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현관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계실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교회구나.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봤자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제주 간영교회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는, 더 나아가서 이 세계 모든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여전히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르면 우리는 다시는 슬퍼하지도 않고 다시는 애통해하지도 않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항상 슬퍼해야 되고 항상 애통해야 되고 항상 울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순간도 죄의 공격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알면 알수록, 천국을 더욱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죄 앞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두고 항상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내 자녀임이 분명하다. 너희가 애통해할 때 나도 애통해하며, 너희가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한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가 경건하고 거룩한 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죄에 대한 애통함은 반드시 공동체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다른 이의 죄의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의롭고 깨끗한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죄 문제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을 때 죄 지은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모두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냥 가볍게 쉽게 비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는 저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깨끗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인 것처럼 이 한국에 있는 한 교회 한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은 한국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각 지체들입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 또 북한교회, 중국교회, 일본교회, 미국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 되신 이 지상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한 지체의 죄악은 반드시 다른 지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만큼, 이 신제주 가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한국교회들에 대해서도 세계교회에 대해서도 이 형제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혹여라도 만약에 죄에 넘어져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애통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 슬퍼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들을 안고 토닥여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사탕 하나 준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잠시 잠깐 눈물을 그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그것이 개인의 죄이든 공동체의 죄이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최고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그렇구나.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죄악된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셨을까? 우리가 이 애통의 감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애통의 감정을 또 더 풍성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하게, 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복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애통의 함을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가 개인의 죄이든 공동체의 죄이든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가장 좋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광고는 주보